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9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9절에서 13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 묻자마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함께 대화하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이 같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이 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마가복음 9장 13절의 말씀까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변화산 사건은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장차 일어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변화산 사건에서의 부활체의 본질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온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장차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갈지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변형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처럼 제자들, 특별히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보여주신 기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오늘 변화산 사건의 이 세 가지 기적에서는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왜 주님은 이런 중요한 일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다니실까 궁금하실 수 있겠죠. 안 궁금하십니까? 단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단지 그들을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더 예뻐해서일까요? 흔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셋만 데리고 가셨을 것이라고 짐작들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최측근이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서 역할이겠습니까? 아니죠. 스승의 뜻을 가장 잘 헤아리고 스승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바라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기적의 자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현장, 또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혹은 다른 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더 중요하고 특별한 임무를 맡기시기 위해 그들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세 명의 제자들 역시 다른 제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자리에, 또 변화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믿음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지만 그 믿음의 씨앗은 주님의 부활 후에야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 야고보는 주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요한은 재력가들과 권력자들과의 친분으로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 역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저항하거나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뿌려주신 믿음의 씨앗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마침내 그들 안에 큰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최초의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향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아꼈습니다. 당시에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가 직접 마가복음을 저술한 것이 아니라 그를 모르는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불러주는 대로 마가는 기록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쓰여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됨으로써 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의 입에서 입으로 지역적으로 전해지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우리나라를 특별한 지위에 놓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선교사 없이 성경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신교 역시 쇄국 정책으로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성경이 먼저 번역되고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복음서가 기록되지 못했다면 복음이 전 세계로 빠르고 강력하게 퍼져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 한 줄로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성경의 순교 장면이 기록된 유일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그때라는 것은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사역하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그 어간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사명을 깨달은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진력하던 때,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사도행전 2장에서 방금 읽은 이 야고보가 순교한 12장까지의 이 10장 사이에는 베드로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전도와 부흥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도들은 아무 일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성격상 열정과 패기가 넘쳤던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변화되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다가 스페인으로 건너갑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스페인의 지도인데 스페인의 서쪽 지방,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건너간 야고보가 스페인의 서쪽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 화살표 끝에 동그라미 친 곳에 그 지역이 이제 갈리시아라는 지방인데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야고보는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불립니다. 이 스페인어로 야고보를 티아고라고 발음합니다. 거기에 이 거룩하다, 성스럽다라는 뜻의 세인트, 그러니까 스페인어로는 산을 붙여서 산티아고가 됩니다. 두 번째 지도 보여주세요. 이 지금도 이 스페인의 갈리시아 지방에 야고보의 이름을 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시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이 시와 같은 이름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 야고보의 시체가 안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종착지가 바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과 멀리 있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시체도 그곳에 안치되어 있다면 이 사도행전 12장 성경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 전승이지만 야고보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고보를 고발해서 헤롯에게 붙잡히고 참수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세기의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교부는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 장면을 기록했는데 야고보를 고발했던 사람이 야고보가 굽히지 않는 용기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것에 감명을 받아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야고보에게 용서를 빌었고 그 고발자는 자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야고보와 함께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후 그의 시체를 예루살렘 성전 옆에 방치했는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수습해서 생전에 야고보가 복음을 전했던 스페인의 갈리시아로 보내고 그곳에 안치되었고 그 자리에 야고보를 기리기 위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성당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그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졌지만 순교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하게 하셔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를 외형적으로 보면 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타살이지만 그 순교에 앞서서 내가 내 믿음을 버리면, 배교하면 안 죽을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순교는 스스로 믿는 바를 버리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순교하는데 바로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붙잡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탈출케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베드로는 아마 야고보의 죽음을 경험하고 순교를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음날 처형될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 밤에 태평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 순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 야고보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 초대교회의 선교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는 스데반의 순교와 그에 따른 초대교회의 박해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초대교회는 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한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그들이 기다리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큰 박해를 일으키셔서 교회를 사방으로 흩으심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야고보의 순교의 첫 열매를 통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사도들을 흩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이해되어지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힘이 생겨나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이해 못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나의 입장에서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인생에 있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차츰차츰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마치 이 아기 때에는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그런 미숙함이 있지만 성인이 되면 그런 미숙함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인격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나만을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 거룩함으로의 변화, 성화가 바로 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은 누구든 예수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대박해의 시대에 끓는 기름솥에 던져지는 순교를 맞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반모 섬에 유배되었다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제자로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그분의 가르침을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후대에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땅의 성도들에게 제시함으로써 박해의 절망 가운데 배교하고 또 쓰러져가는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특별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자 특별한 기적과 체험을 통해 그들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주님의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하다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북부인 프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채찍질 당하고 기둥에 매달려 서형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현재의 이란 북부인 파르티아에서 전도하다 창으로 몸이 관통되어 순교했고, 마태는 태국과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에티오피아에서 민을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에 전도하다가 십자가형으로 순교했고,
시몬은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톱으로 켜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 12제자가 되었던 마띠아는 터키의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팔매질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전에 야고보에게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는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야고보는 교회의 앞날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임을 그의 순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처럼 고난과 희생이 없는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승리하는 길은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각오하고 그 고난의 잔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감당하는 것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위 여부는 반드시 고난의 불에 살라져야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끝끝내 순교에 이르게 될지라도 그것을 각오하는 제자들의 삶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어요. 처음 교회를 갔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것만 보고 친구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그때 방학 때마다 학생회가 자체적으로 모여서 매일 기도회를 했는데 기도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가 기도하면 같이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다가 그 친구 기도가 끝날 때 되면 예수님 나도 쟤처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백난 첫날 그런 신앙에 머물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죠. 교회는 왔다 갔다 십수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언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회 때마다 예수님 나도 쟤처럼, 예수님 나도 쟤처럼 주문처럼 외우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언제까지 쟤처럼 신앙으로 제가 살아야 됩니까? 나도 좀 만나주세요. 다른 기도 할 줄 몰랐어요. 나도 좀 만나주세요. 그것만 기도했어요. 신앙생활 한지 불과 한 6, 7개월 만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겨울방학 학생회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해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라 이야기꾼일 뿐입니다. 이야기꾼의 얘기는 그냥 재미로 들을 뿐인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들은 말이에요. 신뢰할 수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에 믿음을 주고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는데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말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경험하는 일은 단회적인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있나 없나 의심되고 안 믿어지던 사람이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완전히 확신하고 신뢰합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저도 손 내렸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의심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경험하고자 하는 원동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능력에 대해 의심 없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야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도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나이 많은 권사님이 아니고 사소한 것이라도 응답 받아본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운동화 필요한데 운동화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운동화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운동화 주시는 분이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증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내 기도 들어주시더라.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그게 증인의 증언이라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가 주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맨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막 주보에다 목사님 설교하면 계속 고개를 쳐박고 막 적어요. 열심히 받아 적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분이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주보를 놓고 가셨길래 주보를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온통 오늘 예배 끝나고 장 뭐 봐야 되는지 시커멓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안에서 은혜도 못 받고 감격도 없고 주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었는지 생각도 안 난다면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는 사람은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왜 주일만 예배 드리면 됐지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만 드려도 여러분이 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주일 예배만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도 예배 빠져먹으면 저도 가라앉아요. 우리가 매일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해 자꾸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더 갈급한 사람일수록 더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호흡하고 여러분 살아갈 자신 있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호흡해가지고는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기가 희박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흐려져요. 제일 먼저 정신이 흐려져요. 일주일에 한 번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만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이 선명하지 못하고 흐려진 상태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한 주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흐릿한 정신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으시다면 이제 수요 예배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신다면 새벽 예배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청년 예배, 주일 예배 드리면 땡이 아니라 수요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도전하고, 그런 도전하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증인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길 힘을 갖게 됩니다.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증인이 될 때 사도행전 5장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사도들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